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붙들어 주시면 좋겠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경험하시며 사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또 때로는 그냥 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계획을 하고 무엇인가 진행하려는 나의 일상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것을 막으시고 틀으시는 것은,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혹은 그 시간을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데로 놀러 가려고 한다, 뭐 이러한 경우에서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막고 간섭하실 줄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타나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 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해석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아시아 안에서 말씀 전하기를 방해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그것을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그 길을 막으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도시였기 때문이에요. 에베소는 당시의 최대 상업 도시 중 하나였고 이 아시아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다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쭉 올라가서 다른 곳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결국은 다시 에베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왜인지 알지 못하죠. 그리고 바울도 왜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복음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필요한 더 시급한 도시가 에베소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다 알 수 없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자기의 계획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맞고 맞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바울이라면 하나님께 조금 불만이랄까요? 서운하다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도 한 장 보시겠어요? 왜냐하면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돼서 이 초록색 줄을 따라서 쭉쭉쭉 다소 가서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차례대로 방문하면서 그것들을 든든히 세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 저 에베소가 포함되어 있는 저 큰 지역인데요,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쯤 왔을 때 딱 얘기를 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환상을 그때 보여주셔가지고 바울아, 아니면은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오라고 하는 그것을 그때 보여주시던가 해서 진작에 비시디아 안디옥쯤에 왔을 때 괜히 삥 돌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여기인가 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지 고생을 해서 저 위에 무시아 지역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아시아는 아니야? 그럼 어디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동쪽으로 가볼까 해서 비두니아 지역, 저 위쪽에 보이시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뭐야, 왜 이러지 하고서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저 화살표 끝에 있는 드로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 드로아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자기의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면서 드로아에 가게 되었을 때, 이때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면요, 바울이 어디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어요? 드로아에 가서야.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인 거예요. 좀 서운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들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이렇게 삥 돌아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 보니 여기도 맞고, 또 저기가 하나님의 뜻인가? 열심히 달려가 보니 또 거기도 맞고, 그러다가 드로아까지 막 우여곡절 끝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욕심 같아서는 이미 아까 사진 보신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쯤 이미 거기에 가서 마게도니아로 갈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 고민을 안 하고 빨리 일이 진행됐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로 바로 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저 빌립보로 이렇게 건너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을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어떠한 측면에서는 제 입장에서 치사하게 뜻을 안 알려주시면 몰라요. 안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어떠한 비밀한 뜻과 섭리가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 안 알려주시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돌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냐. 여러분, 근데 또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예 바울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를 갔더니 막으셨어요. 저기로 가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뭐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무시아 지역 쪽으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거기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막으셨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안 알려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분명히 바울이 갔을 텐데 왜 굳이 이 드로아까지 가서야 환상을 보여주시나? 빨리 보여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바울이었으면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비효율적으로 일하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알려주시면 더 빨리 가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효과적으로 빨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돌아가는 길을 택하셔서 그에게 결국은 드로아까지 가게 하셨을 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셨어요? 바울에게 왜 이렇게 하셨죠?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도달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한낱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야 됐을까요?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게 알고 다스리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아담과 하와가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내 삶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삶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이거는 실패했네, 이거는 폐기해야 되겠다. 아담과 하와를 그냥 없애거나 없던 일로 돌리고 새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는 아담과 하와나 그렇게 창조하시면 훨씬 쉽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시면 얼마나 쉬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받으시는 이 비효율적인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네가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니 너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일을 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비효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감당하셨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가진 모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개미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개미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뭐 별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개미가 될 수는 없겠지만 되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개미로 이렇게 써서 야 지금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나니까 이 집에서 대피해야 돼, 막 옆집 개미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미가 여러분에게 막 침을 뱉으면서 네가 무슨 뭐를 안다고 그러면서 모욕하고 하면 얼마나 그게 모욕적이겠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는 원래 개미가 아니라 인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너희 마음대로 너희 뜻대로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어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을 설득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마음대로 안 되자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네 스스로 좀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달려 죽지 말고 어디 한번 왕으로서 어떻게 뭔가 이루어봐라,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십자가를 벗어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에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비효율적으로 지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강압적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밀어붙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본체인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일을 너에게 이뤘는데 너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믿어주지 않겠니?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알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사랑 앞에 굴복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바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겠죠. 하지만 비효율적이게도 바울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하시고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뜻대로 여기 가니까 잘못 가니까 거기는 아니야 막으시고, 또 잘못 가니까 거기는 아니야 막으시고, 그러다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때에 드로아로 가서야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될 것을 인정하게 하셨죠. 10절 끝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뭘 당한 거예요? 설득당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무당이 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신병이라는 것을 앓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를 알 수 없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아서 자기의 몸의 영적인 존재를 끌어다가 받아들여서 그것들의 도구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따위 사탄의 손에 놀아나는 잡귀신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설득하셔요.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믿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으나 너희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기를 기다리시고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니 나를 믿지 않겠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왜 주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바울을 통해서 그냥 빨리빨리 복음을 전해서 마케도니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빨리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뭐 기능이 약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막 에너지를 모아서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바울을 통해서 무엇인가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빙빙 돌려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헌금을 많이 해서 자, 교회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럽지, 이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빙빙 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이건 왜 막으시지 고민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는 것이 헌금을 많이 해서 뭐 어떡하고 여러분이 빨리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가지고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실패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피조물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믿고 더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볼 때 돈으로 뭐 널 사겠어, 다 해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렇게 지키고 지탱하여 주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며 아들을 죽이시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많은 은혜를 주셨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설득하시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길이 참으시고 길이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올 한 해가 지내왔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고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찬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하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더 감동적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